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로 3절입니다. 스바냐는 구약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진행되어 날이 겨같이 시작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네, 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또한 여호와의 법, 또한 여호와의 율법, 또한 여호와의 음성, 모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또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한 어떻게 규례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계신 분하고 어떻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은 다들 또 어디로 이렇게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찾아오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아내가 유튜브로 새롭게 와서 또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목사님 부부, 젊은 목사님 부부가 나왔어요.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 부부한테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성도님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등록하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등록하는 분이 한 명도 없을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등록은 안 했지만 매주 2명은 나옵니다. 예.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감리교회도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서로 통합하기도 하고요. 또 도시에 있는 그 삼각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척을 해줘서 성도들은 하나도 없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가 유지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때도 우리나라라 비슷한 시점이었습니다. 막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흥이 딱 끝나고 이제 교회가 점점 좀 사라지는 때가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 목사님들은 무엇을 했었을까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그런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기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 견디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허물어지고 문을 닫고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 없는 교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산감리교회 안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었네요. 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또 많아질 수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흥이 같지만 그 마음속에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지는 것이 또한 부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면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1절에 수치를 모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모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고요, 성도들께 교제 가운데 모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생활들을 드러내기 또한 꺼려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나아갈 길들을 또한 미래를 보며 나아갑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앞을 보며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일지어다 히브리 말하는 히트 코슈의 와코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 스스로 모여라, 여호와의 진노와 날이 수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회개하며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모여서 뭐를 했냐?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음식을 먹는 문화 가운데 정이 통하고 정이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은요, 먹는데 정이 있다라고 해서 먹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정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모이기만 하면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찬하시고 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쟤네들은 피도 마시고 또 살도 뜯어먹는데 라고 해서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그들은요, 끝까지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모이는 것에 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임을 패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들 없는 삶이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이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여서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기쁨에 충만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 왜 모이라고 했던 모임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때의 진노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만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또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앞에 놓고 교회 앞에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곳이고요,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도 마지막 때이지만 내 인생의 끝으로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도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은 그는 마지막 때에 그의 삶의 마지막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내 죽음이 끝나는 그 삶이 끝나는 그 죽음의 날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들을 실현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연적인 환경이 변해서 많이 자연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기저기 홍수가 일어나고요. 지진과 또한 화산 폭발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지금도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에 우리는 늘 대비하고 늘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가두며 그들을 조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가 변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볼 때에는 깔끔해 보이고 또한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괴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데요 그는 계속 살아가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리의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11가지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간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고 행해집니다.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진노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마지막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재앙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라.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의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곳에는 내가 죽음이 그곳을 넘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다 양을 잡아서 그렇게 바르고 나서 밤새도록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 양고기를 다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밤에 죽음이 그 나라에 덮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한 많은 지대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부터 동물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장자가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환난이 막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십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고 광야로 막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들이 머문 곳이 바로 홍해 바닷가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갈 수도 없었고요. 뒤로 가자니 로마의 병정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다 진을 치고 따라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헤쳐 나갑니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곳에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이 많은 피해와 또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이 대한민국과 더 단단해지는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위상들이 높아진 게 아니라 더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그들에게 자꾸자꾸 더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방으로 막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방 이민족으로 더 나라로 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그 핍박은 사라지고 각 마을마다 나라마다 교회가 생겨나고요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친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할 때 배고프다라고 막 간구했어요.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지고 왔던 가축들도 다 잡아먹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 죽겠다라고 할 때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만나를 새벽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욕심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옹벽이 넘어지는 사건을 TV에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차로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옹벽에 차를 덮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다면,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전에 지나간 차도 있었고요. 그 후에 그 옹벽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지나가려고 하는 차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갖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복들을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뒤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기쁨.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 또한 무엇을 잘해가지고 받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한테 주시는 기쁨.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영예를 얻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을 자꾸자꾸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해 주십니다. 여덟 번째는요, 존귀하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귀한 일인지 또한 그것이 참 좋은 일인지 모를 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주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요,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은혜가 있으면 어느 곳에 어느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이 이런 겸손한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시는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재물을 얻음.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 것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예요. 재물이 목표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재물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재물은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재물을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은혜와 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숨기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복들을 또한 증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킬 때 또한 그 가운데 겸손함이 늘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나를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셨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대로 또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한 삶의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시고 또한 경험하시고 증거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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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지키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며 그 복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또한 누리며 또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행하고 나아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으로